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서린 곳이 십자가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아멘. 모두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관념적인 거,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것은 그 교훈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직접 주님의 그 은혜를 내 것 삼는 겁니다. 내 것을 삼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당신 피를 받아 마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안 먹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은혜의 말씀을 또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것을 나와 일대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내 것으로,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긴다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과 나와 지금 직접적인 그런 언약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이 사순절은 정말 오직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주님이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사순절을 지키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순절을 대하는 그 자세는 그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으셨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 주십시오. 사순절이니까 은혜 주십시오. 부활절이니까 축복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은혜 자리에 동참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직접 나하고 연관시켜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지금 공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그걸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하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하고 내 것하고는 달라요.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생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은혜를 내 것 삼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자였다고 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그쵸?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막 증거하고 다니니까 잡아 죽이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 돼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 유대인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어요.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은 저들은 참 미련하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도 많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내고 삼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스라엘에서는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겁니다. 불리한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대1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것 삼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순절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부활절을 앞두고 지킨 어떤 절기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울 수 있습니다. 뭐 사순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이야 뭐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는 이제 모든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항상 절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그 고난을 나도 동참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의리를 베풀어 주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요, 엊그저께 깨달았어요, 엊그저께. 꼭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몸이 아프더라고 보니까요. 몇 년 전에 통풍 때문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리 끌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왔어요. 자, 작년에는 또 결석 때문에 또 가서 그냥 3번씩, 4번씩이나 가서 파지하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거죠. 올해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병원 다녔어요. 무릎을 갖다가 막 큰 주사기로 2개만을 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이런 것이 자꾸 생길까? 이 고난 주간에, 정말 그 사순절 주간에 고난에 대해서 너 생각해 본 적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우둔하니까 참 민감하지가 못하니까 육신을 통해서 좀 깨달아보라고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을 해서 그렇게 느낀다면 더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거든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내고 쌓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는 그런 정말 우리 영적인 오링을 이루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리에 차단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든지 또는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순교지 성지든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거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수록 만드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은혜 사모하고 주님 오직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 같이 동성이 납니다. 주여.